자, 믿으면 문제는 끝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제가 성경을 다시 좀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는 우리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를 말합니다. 그 2절에 뭐가 나오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캄캄한, 이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서막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동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6일째 되는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내 머리에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것이 나한테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되어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문득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신호애락이라 하잖아요. 신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애락은 많아요. 애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고민되어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우리 권사님, 주사님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스트레스로 온다 하잖아요. 그죠? 이 스트레스는 나를 아주 짓눌러버리고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끝이 알 수 없어요. 해도 끝나지 않는 나의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리 설키고 저리 얽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풀면 하나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풀면 두 개가 얽혀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말합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내 인생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까 기뻐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고민하고 염려한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풀어지면 또 하나가 문제가 다 오고 두 개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 오늘 창세기 1장 3절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임재하는 순간 그렇게 얽히고 고민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우울감에 빠지면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가는 역사들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느냐? 그럴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대로 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내 생명 내가 주장 못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것,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이 내게 개입하시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균형 잡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져 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다. 이 운행이란 단어가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관리하는 데요,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 우주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돈 문제, 돈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관리가 안 되면 자산관리사를 찾든지 아니면 은행에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근거를 낮추지만 불안하잖아요. 그게 은행이 왜 있습니까?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은행이잖아요. 아니면 자산관리사가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회사 아닙니까? 회사를 보면 이 모든 운영을 내 혼자 합니까? 안 하잖아요. 회장이 있으면 뭐 부사장이 있고 아니면 또 각 부장이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관리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관리?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게 암이 생기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건강관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가지 않습니까? 왜 운동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세상에서는 관리하기 위하면요,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내 인생에 뭔가 균형 잡힌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관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바로 이 파업이라는 단어, 파업.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 때는 파업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파업이 많잖아요. 그죠? 노동자 파업, 건설 파업, 뭐 지하철, 아니면 은행, 뭐 의사, 뭐 약간 얼마나 많은 파업들이 있습니까? 내 몸도 정상적인 어떤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 이게 파업이에요. 몸에 질병이 생기고 종기가 나든지 아니면 감기 걸리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뭐 독감이 걸리든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파업을 해버려요. 그게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우주는요 파업되어 있지 아니하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가운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해와 달과 별은 항상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우주가 관리되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바다, 육지는 육지, 바다와 육지가 갈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대로 질서 가운데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 우주를 관리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볼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더 좁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맡아서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전 우주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국은 어떤 일이 됩니까? 내가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팍 걸려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40명씩 50명씩 목숨을 잃고 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고백해 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전지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맡길 때
혹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잘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모든 사업터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부술 것은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시고 아니면 버릴 게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우주, 전 우주를 관리하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얼마나 잘 관리하셨던지 단 한 번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풀업이 일어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 택한 자들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관리하셨고 주님이 친히 관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그냥 이런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뭐 어느 정도는 변화되는 척하지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믿고 순종하고 각자 맡겨진 그 사역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단순해집니다. 믿어지면 더 단순해집니다. 믿어지면 영어로 심플해집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잡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은 4일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복잡하게 구원하셨을까요? 살리셨을까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졌던 그 앓고 있던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나오라! 일어서라! 단 한마디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그냥 살아나왔던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나사로가. 18년 동안 정말로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웠던 그에게 따라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간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딱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어떤 그런 질병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복잡하잖아요. 단순해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복잡하게 너무 고민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믿으면요 복잡해져요.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복잡해져. 온갖 의심이 올라오고 온갖 의심과 온갖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해야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일어나고 직장과 직장의 동료의 다툼이 일어나고 회사와 회사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온갖 걱정은 다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정신적인 병이 뭡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이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자신이 해야 된다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감정의 기복이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막 화가 나고 모든 걱정과 모든 우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이 짐들을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짐을 다 내 혼자 관리한다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둬가지고 왜 이런 직장을 두셔서 왜 이런 이웃을 내게 주셔서 막 그럽니다.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지 창조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일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분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분이 진리이시구나.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가 된다 했잖아요. 이게 연합이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연합이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합이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그분과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냥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수요일날 우리가 암송하라 했는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체는 무섭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점집에 갔다니까 점쟁이가 뭐라 해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당신 안에 큰 신이 있는데 왜 왔냐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환이 생기고 힘든 일이 왜 생깁니까? 잘 보세요. 미신,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절대 우리를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처음에는 광명한 청사로 오는 것 좀 와다가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들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을수록
더 단순해지는. 그러니까 더 단순한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다 되네? 그러면 믿을수록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심플해지고 더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 명쾌하십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한마디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복잡하지 않아. 너가 지금 나를 섬기려면 격식을 갖추고 어떻게 모욕을 며칠 동안 하고 여기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고 이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만약 조건 따진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 믿을 수 없는 인간이네? 당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믿습니까? 우리 믿을 수 없는, 우리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주님이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 주님이 품으라면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했다, 내가 얼마쯤 했다,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관리 안 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불결한 어떤 몸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없었어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돈도 허비했습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 중에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불길하고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모든 병원과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도 안 된다. 남아있던 모든 자를 다 투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너무나 복잡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옆에 있지, 여러분 초라하게 여러분이 완전 밑바닥 가보세요.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거 얘는 그랬어요. 지금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인생 속에서 그녀에게 들렸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막 왔을 때 그녀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받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턱만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녀에게 그토록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치유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할 때 뭐 어떤 걸 여러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 제발 이 문제 좀, 주님 제발 이것 좀, 주님 제발 이것 좀, 물론 그 마음도 있을 거고 어떤 마음은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그런 마음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왔든 간에, 어떤 상태로 왔든 간에 믿음으로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손만 댔어요, 그냥. 근데 나와버렸어요. 믿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을 보면 다윗 정말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시련이 많아서 정말 요즘 말 하면요, 정말 스트레스를 아주 잔뜩 받아가지고 아마 일찍 죽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계속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어댑니다.
어느 정도 했을까?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자, 11장 2절에 보면, 시편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화살을 딱 쟁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겨버렸어요. 놓기만 하면 싸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앞에 두고 화살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급해요. 이게 급박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악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멍청하지 않아요? 군사가 뭘 해야 됩니까? 악인이 화살 당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잖아요. 빨리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살을 당기는 악인이 너무나 많은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를 정답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가 다 문제 있잖아요. 모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고민이 하나 없겠어요? 여러분 직장의 고민, 가정의 고민, 물질의 고민, 건강의 고민, 사람 간의 고민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는 순간 더 큰 고민에 빠지고 더 큰 문제에 빠지고 수렁에 쑥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원수들이 또 뭐라 합니까? 야, 네 터가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네가 뭐 하나님 찾는다고? 자, 본문 3절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의인들 자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화살을 딱 당겨놓고 그냥 놓기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급박하고 매우 급박한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도 그렇대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오히려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터가 무너져요. 사람의 터가 무너지고 물질의 터가 무너지고 명예의 터가 무너지고 건강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활 모든 패턴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뭐 얘기하잖아요. 100번 읽었냐 200번 읽었냐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한 문제겠지만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을 보더라도 그 성경을 알고 있는 대로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러네 듣고 그걸 끝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누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라고 오늘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가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 너의 믿음이 있지? 그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에서 한번 누려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멍청하다 그리고 때로는 저거 왜 그럴까? 그 순간 빨리 피해야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을 들은 만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사함을 독생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격려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심플하게 믿으세요. 제가 말할 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뭐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할 때 제가 옷을 격식을 갖춰서 갖춰 입고 무릎을 꿇고 한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 그런 기도 말고 그냥 마음을 다해. 오늘 12에 혈중 알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혈류의 근원이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처럼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이 못 되는 것이 왜 못 되냐면, 믿음이 능력이 못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누려보리라.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진짜 힘 아닙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원망합니다. 제일 원망 타겟 1번 누군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망스러워져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내 신앙도 타협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 잘 아는 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길이에요. 이미 그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회장님이 그래 너는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너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너는 부장으로 승진할 거야. 이미 오더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아직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는 그걸 들었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들까요? 직장 생활이 피곤해요? 고달파요? 어때요?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뭐라 했어요? 너는 6개월 후에 부장이야. 지금은 대리인데 갑자기 부장 될 수도 없겠지만 관리자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 믿으시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일제시대 때, 16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한테 이 신사참배를 얼마나 많이 강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 감리교 다 강조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다 했어요.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않은 교단이 두 교단이 있었어요. 바로 침례교단, 여기 우리 침례교단하고 부산에 있는 고신 장신들 안 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천황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하라고 안 했던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 근데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확 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수에 가면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 그 기념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죽을 때 그 두 아들 죽인 사람이 물론 양아들 됐지만 그 두 아들들 이름이 동린과 동신군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순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뭔가 하면 코람데오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살 때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내 오른편에, 내 오른쪽에 오른쪽이 뭐예요? 이게 능력, 파워, 힘 아닙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가정과 어느 곳에도 나의 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터가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럴수록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관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기업이 무너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할지라도 또 기도 안 하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뒤틀리고 하더라도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지게 관리하신다. 전 우주와 천지를 관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관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관리하십니다. 내 힘으로 관리한다고요? 아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물질 사라집니다. 건강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요 자기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영적인 것에도 우선수를 뒀다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에도 우선수를 뒀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도망갔다면 그의 육체는 한순간 좀 짧은 순간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적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행동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쭉 살아가실 때 육신의 일과 영의 생각이 막 갈등되고 부딪힐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쫓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겠다는 특징이에요. 예. 육신을 도모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위기 상황이 오고 도피해야 될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자신하는 그 터가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또 하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이에요.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그분을 눈을 맞추지 않을 뿐이에요.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